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이제 살아 있는 돌과 거룩한 백성 이렇게 해서요. 뭐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살아 있는 돌과 거룩한 백성 하니까는 또 이제 더 이렇게 더 말씀에 와서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돌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 내 안에 들어가시니까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은 자, 보라 내가 택한 성경에 기록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 이자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리 그죠? 요 이자하고 돌이 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있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퉁이 자 보세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퉁이를 잇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것을 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었죠.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 딱 계시니까 이어지죠. 네, 그런 뜻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모퉁이 돌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모퉁이 돌 그러니까 모퉁이를 잇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 알아는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섣불리 또 이제 알아들으시면 또 이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와요. 자,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맞죠? 그죠? 사람인 우리하고 떨어졌어요. 왜요?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그죠? 그러면 여기를 잇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있는 돌이세요. 우리하고 있는 돌이세요. 그래서 모퉁 이자가 붙고 리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있는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우리를 잇는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잇는다. 이어지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말미암아. 예? 말미암아. 이게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연줄됐다 이 말이야. 그분의 줄로 연결됐다 이 말이야. 누구의 줄로? 예수님의 줄로 하나님하고 연결됐고 땅하고 하늘하고 연결돼 있고 그죠? 그래서 하늘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죠? 그래서 땅에 내려오신 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뭘 예비하셨어요? 십자가를 예비하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잇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죠? 그러고 나서 또한요. 예수님한테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모르니까는 예수님은 예수님 거를 아버지가 가져가셔서 다 이루셔서 이루다 이렇게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이 또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이렇게 여기다 입자가 붙어지는 거야 이게요. 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건데 우리는 이 설명을 생전 저는 일반 목사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는 거라고 저는 늘 해요. 아니, 이거는 성령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죠. 그죠?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지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렇죠? 절대 여기 마리아가 끼면 안 돼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미암아가 바로 이 뜻이죠. 이 뜻이에요. 있는다. 떨어져 있는 게 있는다. 이 뜻이거든요. 저기에서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공사판에 보냈다 그랬죠.
공사판에 보내서 이거를 요거 모퉁이를 있는데 어떻게 있나 그거를 반 딱 잘라가지고 요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을 딱 보니까 아 그렇게 있는 거구나. 벽돌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있지 않고요. 그 사람들은요 예쁘게 읽으려니까 벽돌 반을 딱 잘라서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너무 반듯하게 그대로 쫙 되는 거예요. 모퉁이가 아니 각이 딱 사는 거야. 다리면 각이 딱 쓰듯이 딱 쓰는 거예요. 아 저런 기술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공사판에 얼마 다니진 않았지만 해필이 왜 그 미장이나 벽돌 사는 거나 이런 걸 많이 봤을까. 저 세면 저 개는 거 모래 저다가 개는 거 요런 일만 왜 해봤을까 라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믹서가 돼버리며 그죠 섞이면은 단단한 접착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 접착력으로 저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니 떨어질 수가 있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죠? 이렇게 큰 은혜 갖고 빵끝 안 놓으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신바짝 막 날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저런 말씀을 볼 때는 잘 들여다보라 그래요. 항상 뭐 하라고 잘 들여다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고 그냥 뭉뚱그려 보는 거죠. 그죠? 뭉뚱그려 보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요. 자, 여러분, 이제 혼자 끙끙거리지 마요. 집사 혼자 끙끙거리지 마요. 아셨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더 조심하겠지만, 근데 어떤 때는요, 화장실도 가셔갖고 안 계셔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옆에 적혀놓거든요. 그 당신 말씀 당신의 헌금을 제껴놓은 게 아니야. 안 계셔서 불러도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제껴놓은 거야. 왜? 들어오시면 드리려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보이셨나 봐요. 앞으로 눈을 더 동그랗게 뜨시고. 제가 이렇게 왜 풀 거를 풀고 가야 되냐 그러면 너무 많은 오해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괴로워요. 오해받는 거 한두 번이지 수십 년을 오해받고 오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자, 다시 이제 가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항상 그러므로 하면은 어디를 봐야 된다 했어요? 우회를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 우회를 봐야 되는데 23절부터 보면은 1장 23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뭐 20절 말씀까지 봐도 돼요. 창세 전부터라고 하니까는 뭐예요? 만세 전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는 에덴을 창설하신 후가 아니고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계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계산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계산법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부터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만세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세 전이라는 얘기를 여기 와서 처음 들었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창세 전에 만대 전에 만세 전에 이런 말씀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왜 그 말씀에 집중을 못한 탓에 그거를 못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있더래요. 또 어떤 목사님이 또 그것도 고백했어요. 야, 말씀을 마귀가 와서 먹는다는 거를 몰랐는데,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알았는데, 의아해했는데,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 예? 그죠? 씨를 뿌렸더니, 저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고, 막 그걸 다른 데서 설명할 때 사단이 와서 먹고, 아, 있구나. 그분도 꽤나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인데, 파고드시는 분인데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저 목사님은 어딘가 좀 이상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먹어?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는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사단이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서 먹어야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없어도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근데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제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길가가 되면, 딱딱한 길가가 되면 말씀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먹는 거야. 그럼 얘는 나보다 더 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고백을 하면 저한테 오셔서 고백을 하십니다. 뭐 이름 안 밝히니까 누구인지 모르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죠? 그러죠. 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있네요. 있네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먹혀야 되니까. 아니 저 양반이 미쳤나 하다가 말씀을 딱 보니까는 나를 먹어라. 너는 내가 너의 맛을 보겠다. 뭐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유난히 기록돼 있잖아요. 있네. 안 볼 리가 없겠죠. 안 보실 리가 없는데 그게 집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감히 그 설교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저처럼 자꾸 하면은 제 기억 속에서 남고 제 마음속에 남고 여러분도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왜? 쇼킹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아니면 내가 예수님 먹입니다. 뭐 이렇게. 이 소리는 누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린가. 근데 그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그 목사님들이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뭐 잘난 척하고 나도 알고 있어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진실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못한 거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 저한테 고백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분들이 대부분 남자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그거가 굉장히 저는 그분들이 더 훌륭합니다. 인정받은 저보다 인정해줘서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아멘.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 그 후에 그런 사람들 통해서, 자,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라는 것은 구약의 말세입니다. 구약의 말세예요, 구약의 말세. 자, 구약의 말세를 맞이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게 다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구약의 말세를 맞이해야지만이 신약이 열려요. 그래서 구약의 마침표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죠? 선지자의 마침표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라 그래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예요. 그 후부터는 뭐로 돌아가요? 사도 시대로 돌아가죠. 그 후에 사도 시대로 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사도 시대로 가요. 자, 그래서 원죄를 끊으니까 구약의 완성이 되는 거죠. 원죄가 도말돼 버리니까 구약의 완성이죠. 그래서 말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가보시면, 나와라,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앞에 있는 게 갈라디아서야. 얘가 꽁꽁 고기에 숨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 자요,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4장 4절. 때가 참에,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여기서 에게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멘. 그러면 그들의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아들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이후로 종이 아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천국 자체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 자체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천국 자체를 받았으며 잘 소유해야 되고 요한 1서의 말씀처럼 3서의 말씀처럼 요한 2서의 말씀처럼 진리를 보존해야 돼.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보면은 이제 베드로 전서로 넘어오면 자, 그래서 말세에 때가 참에 말세에 때가 참에 말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며칠 날 나간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러는 거였잖아. 왜 없어? 그랬어요. 그 어딨니?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딨니? 그래서 내가 아니 성경에 있어요. 그때가 되매 그러므로 그날 이후 그날에 이게 다 뭔데요 지금. 그러니까 날짜가 어딨냐는 거지. 그 날짜 내가 나한테 왜 물어봐. 그러면 다니엘서 날짜를 정해놓으시고 일하신 것도 있어. 맞죠? 다니엘서만 있나요? 에스겔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웬만한 다 있습니다. 날짜 정해놓으신 일을 왜 너희가 40년 동안 40일 동안 뭐 왜 정해놓으시는 건데 도대체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일하시게 마귀는 합법적으로 갖다 들이대면 얘는 꼼짝 못한다니까요. 우리도 법을 합법적으로 갖다 대면 꼼짝 못하죠.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도 있긴 하지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갖다 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합법적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게 다 그 날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면 그걸 갖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못 본 거지 하나님의 일하신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들 왔다 갔나 봐. 많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2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자 그죠?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쭉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이왕 읽었으니까 다 읽지 뭐.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예요. 진리에 순종해야지 너희 영혼이 깨끗해져요. 하여 거짓이 없이 아멘.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뜻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좋을 때만 사랑하면 누구는 사랑 못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변함없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저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줘서 맨날 당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을 못 믿는 건 굉장히 서글픈 일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점점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자요, 말세에 나타나신 이 씨, 그래서 다른 씨죠 우리가. 아니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의 피로 다른 씨앗 셋이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른 씨앗이 됐잖아. 예수님의 씨앗이 된 거잖아. 사단의 씨앗에서 예수님의 씨앗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마귀가 통치하던 시대는 썩어질 씨였어요. 씨죠, 그죠? 죽은 씨, 썩어진 씨.
근데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요, 썩지 않을 씨. 맞죠? 맞아. 그런 거 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또 그래서 그러므로가 또 붙어 24절에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예수다. 말씀이다. 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요. 자, 우리는 말씀 찾아보기를 참 좋아하셔야 됩니다. 안 좋아하시면은 역적이십니다. 역적은 삼족을 멸하십니다. 이렇게 장난 섞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코미디언 되려다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풀은 마르고 자요 이사야 40장 8절이요. 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게 누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를 또 말씀하는 거죠. 맞지요? 그래요. 우리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가져야 돼. 그래서 2장 1절로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가 이 말씀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 너희 안에서 이게 나오지 말아야 돼. 아니 너희 안에서 아예 자취를 감춰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간질 마귀도 무섭지만 자기만의 생각에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영혼도 망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그죠? 안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이 사람은 거역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말씀 들을 때는 깜짝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 듣고 1시간 2시간 지나 3시간 4시간 지나 이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디 날아가 버린 것 같아. 새가 돼서 날아간 것 같아. 그러면 얼른 잡아오세요. 잠자리채 얼른 만들어서 얼른 잡아와 좀. 너희 안에 자체가 이런 거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쓴 거야. 근데 여전히 이것이 남아있다면 저는 이제 가장 무서운 이 사단의 계략이 뭐냐 그러면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오해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시기가 질투잖아요. 그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제 옆에 있는 꼴을 또 못 보네. 아니 나는 자기만의 소유가 아니야. 나는 내 편의 소유지. 하나님의 소유고 그 다음에 내 편의 소유야. 내 편이 누군지 알죠? 남편. 그 남편 이제 남이 남편이 아니야. 내 편의 소유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 다음에는 나는 내 편의 소유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하면 나는 만인의 저거지 소유지 자기만의 소유는 아니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내 옆에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뭐하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이간지 무슨 얘기를 할까봐 그러는지 저는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더 안 좋아해. 그냥 평범해야 돼.
저도 그렇게 아양 떨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특히 막 그냥 그렇게 하면은 나 이게 막 오그라드는 것 같고 막 소름이 끼치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안 적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해. 저는 좋아하건 안 좋아하고 이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며 무조건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와서 불만을 털어놔도 아유 그냥 참든지 뭐 그까지 가갖고 뭐 그러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아유 목사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냥 들어주면 뭐 할 건데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근데 내가 그럼 그래서 쫓아간 거야. 야 그래서 뭐 이래요? 그러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고 정말 기도원 교회 다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서 그냥 묵직하게 그냥 하면 돼. 그러고 와서 잘잘못을 한다면 둘 다 불러놓든지 아니면 다 모아놓든지 다 모아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오면은 혹시 나 일러도 그 지네들이 이게 안 땡기면은 그렇게 오해도 할 필요도 없고 시기도 할 필요도 없고 질투를 할 필요도 없는데 뭐가 땡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의만의 생각. 제가 분명히 했어요. 저의만의 생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딱 까놓고요. 맨 처음에 딱 돌아서 막 너무 충성하는 척하고 경계해요. 너무 내 앞에서 알랑거려도 경계해요. 왜요? 이때까지 30 몇 년을 교회 안에서 생활한 사람인데 꼭 그런 사람이 뒤통수 치고 갔기 때문에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요. 그렇다고 또 아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줄 때는 믿어줘요. 자 그게 중간에 있는 저의 역할이거든요. 조그만 얘기 듣고 가서 조그만 얘기 듣고 가서 그래서 저는 확인 작업하기 위해서 서 목사님도 들어오시라 그래. 우리 분명히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지 뭐가 해결이 되니까 그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 다시 이제 말씀에 돌아오면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전한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라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진리니까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성령 시대니까 성령을 지칭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하면은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를 다른 말로 그래서라고 단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걸 버려지지 않았다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고.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맨날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여보 나 같으면 막 항상 그런다. 내가 당신이 아니니까는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아. 그냥 맞는 말인데 나는 또 섭섭해. 그죠? 물론 저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로 살아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쩍하면은 쩍하면은 쩍이라고 왜 못 알아들을까? 그건 내 마음이지. 항상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정을 해줘요. 맞다. 맨 처음에는 막 저는데 지금은 그래 맞다. 당신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나. 이러고 이제 포기 상태 들어가 버리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 투명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처 입나는 건 이제 알고요. 저도 이제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설교 때만 되면 더 싸나워져 이게. 그러니까 싸나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말 잘못 이것도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설교 때만 되면 더 날카로워져. 왜냐 그러면 성령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칼이 그러면 무슨 칼이 종이장도 못 빼는 칼인가? 칼을 만들면 다 갖고 와요. 내가 숫돌로 갈아줄게. 잘 갈아. 아니면 여러분 항아리 뚜껑 하나씩을 줄게. 그럼 거기다 갈아서 칼 안 들으면 그래서 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에 가진 검이라 그랬어. 그러면 사람 심령을 쪼개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심령을 쪼갤 수 있는 말이 나올 때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 제 목소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소리인데 어떡하라고.
그래 강약을 저한테 설명해. 너는 강약을 조절을 해.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고 부드럽게 나갈 때는 부드럽게 나가고 그래야지 영혼이 깨잖아. 영이 깨잖아. 심령 골수와 뼈를 찌르고 들어가야 될 말씀이잖아. 영혼에 닿아야 되잖아. 영혼까지 쪼개야 되잖아. 이게 쪼개진다는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 우리 심령이 쪼개지지 않으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쪼개져야 돼. 아멘. 오늘 심령이 쪼개지고 있습니까? 쪼개야 돼. 그러니까 쪼갤 말씀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강하게 나가는 거야. 그거 저도 어떻게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물론 절제 은사도 있습니다만은 그 절제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살짝 얘기했고 이렇게 몇 번 수도 없이 얘기한 건데 어떤 할아버지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제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분의 영혼을 깼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죽으면 저기 할아버지는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나중에 죽어서 벌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몇 마디 더 한 거 기억나는데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사는데 지옥 가요. 지옥 가요.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소리가 계속 맴돈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가까운 교회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몇 달 만에 하나님이 저한테 증거를 그분 예수님을 영접한 거를 아시게 해서 길에서 또 우연히 만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름도 몰라요. 승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게 무식이가 아니고 가정교육을 그래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 어른한테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할 저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나온 거죠. 맨 처음에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저거 먹으면 나뭐 죽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날카롭게 딱 나갔는데 이 말씀의 비수가 그분한테 가서 꼽힌 거죠. 그러니까 밤새 그 소리가 들렸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길에서 우연히 또 만났어요. 애기 엄마 나 누군지 알아?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아 그때 그랬잖아. 그래요. 그래서 나 가까운 교회 나가. 근데 미안해 애기 엄마한테. 그래서 왜요? 애기 엄마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애기 엄마 교회가 어디 있어?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죠? 애기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찾을 길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다니기에는 가까운 교회가 날 것 같아서 가까운 교회 나갔어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어머나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옛날에 전도하러 조금씩 다닐 때도 자요 옆에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멀면은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라고 늘 이렇게 해서 가까운 교회 이렇게 인도할 때도 있었어요. 말하자면요. 그 또 그렇다고 제 담임 목사님이 왜 그랬어? 또 이 소리 안 하세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요? 여우가 항상 하나 따라다니거든. 전 안무개 집사라고 항상 목사님한테 뭘 일러 그렇게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내가 30분 앉아있지 30분만 앉아있고 분명히 30분 전에는 꼭 정도집에서 나오라 그랬지. 신방 다닐 때 30분 안에 예배 마치라 그랬지. 근데 왜 40분 앉아있어? 어떻게 하셔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얘기하다 보면 차라도 한 잔 마시 얘기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넘을 수 있지 목사님. 어쨌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듭되다 보니까는 은근히 승질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나중에는 또 불러서 하겠네. 목사님 그 누가 그렇게 일러요? 그랬더니 저 나무개 집사죠. 그 사람 나한테 붙여줬잖아요. 신방대원으로. 그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뭐 어쩌 그러시는 거였잖아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목사님한테 울고불고 따진 거죠. 목사님 나는 목사님 15년을 모셨습니다. 15년을 했습니다. 15년을 목사님 이 교회에서 영광교회에서 15년을 봉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조 들어온 지 2년 된 사람만 말만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막 그때는 막 그랬더니 그래 안 해요. 그러면 그 전집사 시키세요. 그냥 뭐 저기를 했으니. 그런데 저희 그 목사님이 참 좋은 게 뭐냐 그러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요. 15년 봉사한 저를 못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준 게 저는 섭섭하지만은 또 제가 뭐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아유 치사해 그러고 나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저는 그 교회를 엄청 사랑한단 말이에요. 저기 뭐야 초창기 때부터 들어간 교회니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성도가 5명 있을 때 제가 간 거니까는 이제 본교에서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간 건데, 5명 있을 때 간 거니까는 저기 이제 개척 멤버나 똑같이죠, 비슷하죠, 저기에서. 자, 그렇게 15년을 저기 해갖고 온 저를 그 사람 한 말씀에 한 말에 몇 번에 그거에 우리 목사님 마음이 흔들리신 거예요. 혹시 저게 뭐 이렇게. 그래서는 막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나가서 이제 저한테 신방 다니지 말라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저도 그것도 잘못이죠, 말하자면.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승질 나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야. 제 집사라고 부르시는. 아 왜요? 또 이렇게. 왜냐하면 15년이라는 세월이요. 그 끈끈한 정이 있어요. 그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식구들의 끈끈한 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후딱하면 가서 그 밥도 같이 먹고 뭐 사모님 나 배고파 그러고 쑥 들어가서 밥도 먹고 뭐 이러던 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채 집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조용히 부르셔서 정말 그랬냐고 물어보셔야지 마땅한 거지. 그렇게 또 맞아 따져. 우리 남편 맨날 하는 말, 내가 한마디만 하면 10마디 막 따진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부터 이제 목사님은 저를 더 많이 이제 신뢰를 하시면서 이 전 집사님 양반이 나가버리더라고. 못 견디니까 나가는 거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별일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항상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인정했어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그 사람도 본다 뭔다 이렇게 날고 뛴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 그 박 목사님이 저한테 그 사람을 붙여줄 때는 저를 도우라고 붙여준 거지 이간질하라고 붙여준 건 아니야. 근데 그게 2년인가 3년 있다가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는 뭐 본인이 못 견디고 또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보시면 나는 고쳐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돼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이 갓난 아기들 같으라는 말은요. 여기 딱 한 절에 여기만 딱 기록돼 있어요. 단 한 번이요. 여기에서요. 자, 갓난 아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갓난 아기들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예요. 그냥 갓난 아기는 아니죠. 예? 자, 그러니까는 자, 갓난 아기는 제가 이제 모유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기에서. 그래서 우리 저기 아들 목사님이 아들 목사가 태어날 때 4.5 났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나누니까 머리만 이만큼 크고 우리 나일이보다 더 커요. 머리는. 우리 나일은 앉아있으면 뒤로 넘어가진 않아. 근데 우리 아들 목사는 앉혀놓으면 뒤로 넘어가서 머리가 너무 커서 배꼬래가 이만해요. 엄청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5살 먹은 애가 이만한 케이크 하나를 먹는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먹는. 근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나일이가 엄청 잘 먹어요. 저기에서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를 먹이려면은 얼마만큼의 많은 저기가 필요해요. 그 배꼽리를 다 채워주려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모유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우리 아이가 먹고 남아서 이웃 애한테 나눠줄 수 있는 만큼의 모유를 저한테 주셨어요. 저기에서요. 그래서 이웃 아이들도 저의 모유를 먹고 자랐어요. 먹고 자란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근데 우리 아들은 다른 사람의 젖을 안 먹어요. 엄마 걸 알아요. 그죠? 냄새로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젖을 절대 안 먹어요.
좀 저기 하다고 해서 이렇게 저 이모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이모들도 애기 낳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맡겨놓고 가면 울면은 먹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절대 안 먹는데요. 막 깨물고 안 먹는데요. 왜요? 엄마 것이 엄마의 모유가 저는 더군다나 이제 저기 참젖이고 물젖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참젖이라 애들이 통통하게 살을 쪄요. 그러니까는 저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아들은 남이 이모들 거라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조카들은 또 제가 저거를 먹어요. 제가 주는 저거는 먹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별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저기에서 맛은 똑같을 텐데 우리 아이한테는 맛이 틀렸나 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저기 하면은 막 허겁지겁 먹느라고 난리죠. 자, 그런 것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진리를 먹어봤으며, 참 진리를 먹어봤으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진리만 먹어야 돼.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 그분 것만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요, 여러 가지의 말씀이 많은데, 자, 찾아보면 다 길어지니까. 자, 저는 오늘 또 강의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는 상담 못 해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적으세요. 3절 집에가 찾아보시라고요. 자, 마태복음 19장 14절. 자요, 예배소서 4장 15절에 이 신령한 젖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자라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젖으로 주신 이유가 자라나게 하려고. 육은요 세상 우리가 이렇게 지금 먹는 음식 갖고 먹고도 자라지만은요, 영만큼은요 오직 그분의 말씀만 먹어야 자라요. 그러니까 그분만 내 안에 계셔야만 자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분을 뭘로 줬어요? 신령한 젖으로요. 젖으로 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이렇게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리하라는 뜻은 뭐예요? 요것만 먹으라는 거야. 오직 예수만 먹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먹지 말라는 거야. 1절 먹지 말라는 거야. 예수만 먹으라는 거야. 그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맛보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맛보았으며, 그분의 모든 것을 맛보았으면은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거를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요? 히브리서 몇 장? 그거는 기억해야 돼. 6장. 그죠? 6장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3절 보세요. 3절, 4절, 5절, 6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하면은요, 타락한 자들은 크게 읽어요. 못 찾았어요? 타락한 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이 땅에서 십자가 짓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런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전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지 더 이상 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이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무섭고, 그리고 성령 받고 타락되면은 바로 성령 해방에 딱 걸리게 해서 딱 징계가 내려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들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타락되면은 하나님 버리세요. 물론 구원의 택함의 역사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별별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려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이끌어 오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타락돼 버리면, 그러고 봐봐요. 선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한 말씀, 또는 말씀의 선하심과를 맛보고, 또 능력도 맛봤다는 거, 능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자들은,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타락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기록한 거죠.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타락해버린다면은, 자기의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 돼버린다면은, 이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돌아옵니다. 본문으로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뭐라고요? 그 말씀만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그분만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그분만 먹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교회의 기초와 사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 교회의 기초의 사명이 있어요. 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맛본 자, 젖을 사모한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 자, 이것만 맛본 자는 교회의 기초의 사명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게 기초죠. 예수님이 기초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요. 맞죠? 근데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그러면 이게 뭐냐면 차라리 사람한테 버림바 되는 게 낫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바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싫어함을 받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싫어함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저나 누구에게나 누명 씌우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언젠가는 이게 밝혀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는 한 번도 안 밝혀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내려가는 것 같은데, 치달아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느 날 딱 보면은 이미 다 누명이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럴 때마다 멋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그런데 사람한테는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막 인정받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착각이지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요, 베냐민에서는 왕이 나올 수 없어요. 베냐민 족속에서 왕이 나올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을 세우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맞아, 안 맞아요?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진짜 왕이 딱 나타났을 때는 얼른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족속에서 그죠, 역대 왕으로 남으면서 베냐민 족속에서 계속 저기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야, 얘한테 기름 부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워졌어요. 근데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것보다는 사람이 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세워보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긴 했잖아.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나타났을 때는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나타났을 때는 얼른 비켜줘야 돼.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가 없어. 예수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지. 베냐민 지파에서 예수가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임시로 세우는 거죠. 백성 때문에. 근데 분명히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왕이 세워지면은 너희들에게 갈취할 거야. 아이들을 데려다가 군대 내보낼 것이고 전쟁에 내보낼 것이고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막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을 세우면 줄게 라고 하고 겸손한 자를 택했어요. 그때는 사울이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는 그때서부터 뭐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왜요? 거기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부르긴 했어요. 그죠? 그러면 불러서 또 진짜 될 왕이 와서 그 증거로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사울은 왕의 자리를 누릴 수는 계속하고 왕이 될 때 물러날 수는 있어. 근데 요나단이 그걸 너무 기가 막히게 알았죠. 사울 왕도 알았다니까요. 너한테 저 왕권이 돌아가지 않고 쟤한테 돌아갈 거니까 죽여야 돼 이러잖아요. 자기의 자리도 위태롭지만은 아들 요나단 자리도 위태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은 뭐라 해요? 나는 그 자리가 없을지라도 그 왕이 안 될지라도 나는 다윗을 돕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그는 사울 왕을 많은 저거를 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시로 목사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자기가 지혜롭게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면은 목사로서는 계속 남을 수 있어요. 끝말이 좋으며. 근데 지금 사울 왕처럼 그렇게 우겨대고 자기가 막 자기 것으로 관찰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리로 관찰하려고 그러면은 이때는 하나님이 이거야.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 봐봐요. 왕의 자리를 세워놓고 사울을 왕으로 시작했지만은 사울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죠? 임시 왕이라니까. 그러나 역대 지라기는 남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초대 왕으로 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거절한 거죠. 초대 왕으로 남을 걸 거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은 정말 솜털 하나 못 건드리죠. 마음의 상처는 줬어도 못 건드려요. 못 죽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는 참 이상한 눈을 주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눈을 주셔갖고 이마에 주의 종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부름의 종이 써있기도 하고 아니라고 이거를 보고 당장 하나님 부름의 종이라고 써서 놓은 사람도 있단 말이다. 근데 본인이 변질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 보고 목사님이 부름의 종이라 했는데 왜 변질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여줘서 얘기해 줬으면은 요 부름의 종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 근데 이거를 망각해서 까먹고 이거를 지키지 않고 행동을 엉망으로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사울왕 버리듯이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청한 백성이죠. 우리가 어디 가면 먼저 청하기부터 하지. 그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청한 백성은 많나 택한 백성은 적다 있잖아요. 거기서 고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키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짜들, 쭉정이들, 알곡들 모으고 쭉정이 나가고 모든 교회에서 다 시작되었어요. 그리신산에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시작되는 거고 나라에서도 시작되는 거죠. 그죠? 지금 봐봐요. 요새 젊은 애들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왜 후회를 해요? 자, 1년, 2년 딱 지나고 나니까 3년째 접어들어가니까 맞나요? 접어들어가니까는 이게 얼마나 저들이 가짜인 것을 인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댓글에 보면은 나도 그때 박근혜 탄핵할 때 촛불에 집회 앉았는데 이거는 아니지라고 막 이렇게 댓글을 달려오고 막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거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사실. 말하자면 역적질을 한 건데, 여기 또 문바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저는 문바다, 박바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바지. 아유, 무슨, 뭐, 우리가 문바, 박바 하면 뭐 할 거요? 에?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자요, 우리 보수단들이 그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야 안 돼. 그건 안 돼. 다시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지휘권 불이익 당한 거는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어. 그죠? 경호원 뭐 하는 거, 뭐 연금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저기가 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을 세우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우리 잘 뽑아야 돼, 대통령에. 잘 뽑아야 돼요. 근데 보수파 다시 박근혜 대통령 세우겠다는데 그건 안 돼. 나는 그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바도 아니고 박바도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바요. 근데 나라 걱정은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나라 걱정이 안 되겠어.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고 나도 살아가고 나라 걱정이 안 되겠어. 근데 저 댓글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그때 촛불 집회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후회를 하는, 젊은이들도 너무 많이 후회를 해요. 와, 이렇게 숨어 있을 수가 있나라고. 저는 저 댓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들도 드디어 뒤에 이름이 문재인, 뭐 문재앙 뭐 이렇게 막 댓글을 이제 막 달아놔. 자요.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저거할 필요도 없어. 근데 너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목사님 지금 몸 사리는 것 같아. 몸 사린다고 해. 어쩔래. 뭐 사리고 할 것도 없어. 뭐 그래. 뭐 사리고 할 게 뭐 있나. 봐봐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돼버려봐요. 우리 목사들 다 이거지. 제일 먼저 죽는 게 이거지. 그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들이 자,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이름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래서 살아계신 돌. 자, 살아계신 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말씀 읽으라고요. 제가 멈출 때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근데 그분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요. 누구죠? 한나에게 술 먹었다고 한 선지자 이름이 뭐지? 엘리야. 엘리 제사장. 예. 그 아들들도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버림받죠. 왜요?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들들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그러니까 아들들이 분별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막 신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하고 막 간통을 하거나 뭐 저기라거나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결론은 엘리 제사장을 목을 부러뜨려서 죽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선지자는 무서워. 제사장은 그러고 나서 거기에 누가 와요? 진짜 제사장 선지자인 사무엘이 쓰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면 신령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지. 그래서 신령한 제사 사모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젖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른 아버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만 필요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특 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죠? 시온에 둔다는 거죠. 이 땅을 시온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가 누구예요? 이 시온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시내산에는 율법을 줬지만은요, 시온산은요 예수입니다. 자요. 그래서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그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예수님. 네? 그래서 8절에요. 자, 또한, 그죠? 또한 뭐라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요, 누가요? 건축자들은 그들에게는 바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 자, 부딪히는 돌과, 발가락에 부딪히는 돌과 바위는 온 몸을 다 넘어뜨리게, 이렇게 부딪히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돌을 버리면요, 이 살아있는 돌을 버리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한테요. 그죠?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여기서 누가 지금 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죠? 건축자들. 이 건축자들이 누군데요?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로 대거니와 그 다음에 현재 와서는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건축자들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건축자죠. 오늘날 우리도 건축자죠, 그죠? 말씀의 벽돌을 가지고 다듬지 않는 벽돌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지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건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예수님은 잘 짜여져 있는 건축이에요. 잘 짜여져 있는 건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정말 잘 짜여져 있어요. 어쩜 그렇게 잘 짜여져 있게 할까요? 그러니까 잘 짜여져 있는 것을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죠. 그죠? 탕류 가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죠. 아주 쫀쫀하게 잘 짜여져 있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 바위가 와도 바위가 부셔지지 바위가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하게. 그럼 여기 이 바위는 넘어지게 하는 바위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넘어지게 하는 바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반석이에요. 우리에게는 반석으로 남아있기를요. 우리에게는 반석으로 남아있기를요.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건축자로 뽑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로 뽑으셨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요리 보고, 아무리 조리 보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둘리가 아니고,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요게 내가 생각하기에 요게 안 맞는다고 이걸 버리면 안 돼. 그죠? 요거는 또 다른 데 맞는 곳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자기 생각에 이게 나 안 맞아라고 버리면 이게 진짜일 수가 있어. 이게 진짜일 수가 있다니까요. 자, 이런 신을 만드는 이런 사람인데, 맨 처음에 사울이 설교할 때는 막 대적을 했지만, 자기가 손해보니까 대적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말씀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이는 진리를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는 자예요. 저기에서 한번 또 찾아보시고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해요. 이게 다이아나 여신이 누군가 이렇게 다시 보면 이제 찾을 때까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 바위가 되어서 넘어뜨리죠. 하나님이 넘어뜨려요 그들을요. 예? 그들이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언제서부터? 만세전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나오게 하시겠죠, 그죠? 저처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데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를 핍박하는 데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를 핍박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되겠죠. 자, 9절이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에요? 어두운 데, 사망에서 불러냈죠.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10절에요. 자, 나왔네요. 이제 이런 것 좀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이거 무슨, 글씨도 나와야지. 글씨도 나오게 그림만 나와. 그림만 나오면 뎁다지게 이뻐. 디아나라고 돼 있기도 하지만요. 이게 영어 발음으로 이제 다이애나 이렇게 돼 있고, 로마 신화 속에 이제 있는 적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 신화 속에도 있고요. 처녀 순결의 이제 림프인 뭐 이런 거, 천사 뭐 이런 거, 작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숲속에 뭐 이제 짐승을 지키는 뭐 신 뭐 이렇게 뭐 이것만 또 보여주고 있어. 맨날 이거 방전산이 없지. 우리 서목사님만 있지. 나왔어요? 어쨌든 뭐 누가 또 그림 보여달라는 건 아닌데. 그래.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신으로 이렇게 얘가 여러 저거를 이거를 했던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맨 처음에는 했지만은 나중에는 진리 속에 들어가요.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근데 누구요? 누구? 아니,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거 누구? 그래. 그놈의 새끼는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내쫓죠, 도로. 그죠? 예수 편지 갖고 온 거를 예수님 사도 요한의 편지 갖고 온 거를 막 내치고 사람을 내치고 막 그러죠, 그죠? 맞아들이지 않냐고. 참, 그봐 여러 가지야. 이제 그만 되시오. 거기에 빠져갖고 또 저 설교도 다 끝났어요. 자, 10절에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죠. 우리 전에는 백성 아니었죠. 근데요, 이제는 백성이,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진리. 그리고 살아계신 돌. 예? 자요.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죠, 우리가. 근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누구로부터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돼서. 그래서 살아있는 돌하고 살아있는 돌이 우리를 연결시켜주죠.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그죠? 성령님이 또한 그분하고 연결시켜주고. 근데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예수 이름이 계셔야지만이 일을 하신대요. 예수님 보고 뭐 예수님이 더 높다 낮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또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이름을 봅니다. 우리도 뭐예요 지금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됐습니다. 누구 소유가 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그 우리는 다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그 속에 우리가 한번 빠져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